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어리석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춘삼월 꽃피는 춘삼월입니다. 봄 무엇인가 기대케 하는 희망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내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봄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조춘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춘궁이다. 이른 봄이라는 의미의 조춘은 좋으나 문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 겪는 봄철 보릿고개에 궁피울 말하는 춘궁은 싫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만물이 수생하고 연한 새순의 싱그러움이 있는 그런 봄. 날씨는 이렇게 봄은 진자와 끝많은 쌀쌀한 날씨 속에 이것만은 희망찬 봄에 특별히 가난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봄의 옛 찬자 피천덕님의 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봄처녀라는 각오를 할 것입니다. 처녀의 봄처녀, 가을처녀가 구별이 있게 쓰려마는 이 각오에서 봄처녀라는 말은 내일을 향한 희망 때문에 가슴이 부푼 소녀를 말할 것입니다. 춘3월의 꽃 소식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듯이 이렇던 봄의 소식이 희망의 속삭임을 봄바람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을 위해서 엘리마바를 방문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가난한 흑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봄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서이다. 나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고귀하고 훌륭하고 귀중한 생명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흑인 동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기가 살아나고 소망의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언제나들 가정 봄처럼 언제나들 꿈틀거리는 그런 용틀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문학자 톨스토이를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1828년에 태어나 1910년에 죽었습니다. 아마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자라면 아마 우리는 톨스토이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분은 문학 비평가였고 사상가로 유명했습니다. 1847년에 대학 교육에 실망을 해서 가전대학을 중퇴를 했고 얼마 동안 방탕생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34살에 결혼했습니다. 궁중의 사위 이제 궁중 의사의 딸과 결혼했는데 18살 소피아하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문학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 그리고 부활 아마 이런 작품들은 아마 대작이고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대작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늘 가정생활이 먼저 불안했습니다. 우리말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다 복받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주변들이 다 평안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몇 차례인가 그가 가출할 만큼 그만큼 가정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10년 10월 29일 날 장녀 의사 그리고 장녀와 의사 한 명을 동반하고 자택을 버리고 끝내 방탕의 길을 떠났건만은 도중에 병을 얻어 정말 그 유명한 아스타포역에서 역장실에서 현재는 톨스토이역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1월 20일 날 아침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특별히 톨스토이 인생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작품을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모르겠나는 싸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그만 벼랑으로 뛰어내렸는데 정말 벼랑에 뻗어있는 그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그나마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그런 절벽인데 거기에 나무 뿌리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위를 올라다보니 위에서는 누가 노려봅니까? 맹수가 이렇게 노려봅니다. 아래를 바라보니 커다란 백사, 이제 그 독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무 뿌리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나무 뿌리를 붙들고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위에는 맹수, 아래는 독사, 그리고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 위험과 그리고 절망과 고통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벼랑에 탐스런 빨간 산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한쪽으로는 그걸 따먹으면서 간신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목숨을 붙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신주와 까만주가 지나가며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무 뿌리는 점점 약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주는 뭘까요? 낮이고요. 그리고 까만주는 밤입니다. 밤낮으로 바뀔 때마다 언제 떨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 위에는 맹수가 노려보고 아래에서는 독사가 바라보는, 올려다보는 그런 위험한 환경을 그가 살아갑니다. 벼랑에 매달린 그런 인생, 그건 위험천만한 인생이고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바로 인생, 이걸 톨스토이가 잘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벼랑에서 그 찰나의 맛, 순간의 기쁨을 의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라도 산나기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인생, 거기에 고독과 고뇌가 있고 인간의 불행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말만 들어도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와 인도 아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율법과 말씀을 통해 마땅히 지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특별히 이렇게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소를 보내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마음 아프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따라합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점 찍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 애굽에서 불러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사건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된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손을 펴서 죽음의 생명을 회복시켰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걸 새삼스럽게 민족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력업시켰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2절 봅니다.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여러분 패역한 자들의 마음 심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를수록 점점점 멀리했던 그들의 심보를 우리가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냈건만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권고했건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르침과 음성을 들으면서라도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했던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하늘의 별 그리고 달 그리고 해 1월 성신을 숭배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지 못했나고 한탄했습니까? 우리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로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축복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 다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귀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늘 먹여 주어서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멀리 갔던 저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당신의 팔로 안으셨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건만은 멀리 떠난 그런 민족들임을 한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선생님처럼 유모처럼 사랑과 인내로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팔로 붙잡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정말 교사들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또 그들의 의사가 되셔서 선을 베풀어 주었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날마다 범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봅시다. 우리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몸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줄이라는 말은 짐승을 끄는 줄과는 다른 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나 소처럼 나귀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면서 오직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멍에는 매기 싫어하면서라도 곡식 밟는 일이나 좋아하는 암소같이 악하게 굴었건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자함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양님 오늘 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자가 바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알아듣고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그 목에서 정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다 벗겨버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딴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굽으려 그들을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입을 벌려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7절 봅니다.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갖지 않길 바랍니다. 끝끝내 물러갔다. 얼마나 악이 굳어졌으면 끝끝내 물러갔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의 끝만은 불러 끝만은 백성들은요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고 일어나는 자도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반역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고함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해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고요.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고집하는 전혀 개선할 힘이나 회개할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영혼이 먼 채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범하기로 단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망할 짓을 저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들춰내심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공공연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그리고 스보임같이 너를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그 사해 가봤죠. 사해 바다 내륙에 위치한 그런 도시들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으로 멸망된 그런 도시들입니다.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것이고 아무것도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없도록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멸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들에게 노하시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멸당하도록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다 하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전멸하도록 명하도록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택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망하도록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하나님 많으시면 그 긍휼 까닭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 봅시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이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내 공로 때문에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거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절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헤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어떻게 사랑하면 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나를 생각하면 나는 죄 많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꽉 붙잡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놓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들면 더 어려워요. 때문에 여러분 남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불나. 조심해야 돼. 당신과 있으면 불도 안 나지만. 남녀 조심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요.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벌사초이가 될 만하다면 안 했어야지. 남녀가 같이 있으면 늘 못하겠어. 끝내는 결과는 뻔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배우가 또 자살하고 교수가 자살했는데 또 어젯밤도 또 교도가 또 자살했어요. 성추행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뜨거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방금도 설명의 끝만은 어릴 때부터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 걸음할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전입니다. 우리가 못해.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정말 이 어떤 분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랑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깨닫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신학한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만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가시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손을 펴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이사야 43장 우리 1절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선물로 다 받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에게 도장 찍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힘든 자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요. 두 번째로 그런 말을 가르쳤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걸음을 인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철없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팔로 안았다는 말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애정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팔은요 사랑과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나 혹은 유모 선생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수족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정말 내가 너를 고쳐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 나파의 하나님.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의 병마를 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병마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병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죠.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짜리 배당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할 만한 그런 교회, 유리알처럼 맑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 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들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치료달라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말라기서 우리 4장 2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요양간에 하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정말 허리가 아픈 자, 다리가 아픈 자, 또한 이렇게 몸이 아픈 자들 다 뛰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도 이렇게 고침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시온산 가족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종합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병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의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보약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때 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저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불러가면 끝장내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네가 무슨 제주로 안 갈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큰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래만 살아서 못합니까? 살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주님의 종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또 오래 장수하시고 멋지게 사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 부름받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땅에다 씨 뿌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었고요. 깊은 샘물을 파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생수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광야에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뿌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시고요. 또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40년 동안을 헐벗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우리 29장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여러분 저들의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했노라. 또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하시고 고기가 먹을 때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또 만나를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하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고비 위험과 절망 속에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볼지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영원한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품에 안으사 꼭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뻐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이건 철저한 배신입니다. 한 번만 배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40년 동안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만저만한 배역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배신자 되지 마세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또 잘못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언제까지나 좋고 나쁜 교회는 언제까지나 나빠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교회 되지 말고 다 좋은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역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배역하고 주님의 종들을 배역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 보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일이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갑니까? 저주받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에 결심해야 되는데 악한 일에 결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신의 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에 몰두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두 번 배신한 것은 내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배신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시용하지 않아요. 노예에서 총이든 그리고 교회든 한두 번 배신해야 넘어갈 수 있지만은 벌써 세 번, 네 번 배신하면 그 사람 취급 안 해요, 그거.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하면 넘어가도 여러분 세 번, 네 번 그러면 그건 교인이 아니라 사람 취급 안 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마지막 지켜야 될 종목이 뭐냐? 의리예요. 이걸 쳐버리면 어찌 그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결심하고 물러갔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 그건 10,000번 벌받아도 마땅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메시지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제 놓아두겠느냐. 끝까지 우리 배신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가지 마라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메시지의 종기부를 여기서 찍어서 놔야 됩니다. 여러분 8절과 우리 9절 우리 한번 다 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너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까지 뭡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인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한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강하면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개하고 배신행의 종기배를 찍었다는 말이냐? 정말 저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백성이 되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긍휼이 불묻는다. 여러분 긍휼한 말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한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기본 관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말은 사랑을 느끼는 것,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잘못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 이게 바로 긍휼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세 군데 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리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만임하면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만임하면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38절과 우리 39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천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또 야고보서 5장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이 이렇게 똑똑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으셨느냐.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잘못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인생이겠습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은 불행과 슬픔이 없는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정말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우리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 아름다운 민족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동산을 만들어 끝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석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어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가려고야 어딥니까? 하늘나라. 이 바로 흙으로 온 인생,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요. 여러분,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왜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느냐 하면서 정말 네가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고요. 그리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여인들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잉태하는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값입니다. 아마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그리고 평화롭고 정말 죽음도 없는 그런 낙원이었건만은 죄 까닭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이렇게 추악하고 잘못된 그런 이제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 최고의 절절체가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대신 매 맞고 내 대신 찢기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은 그런 사건, 이게 바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느끼고 체험하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연속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껏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목을 꽉 붙잡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음에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게 만든 것, 건강 주셨던 거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 대신 매를 맞으면서라도 나를 아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나간 3개월 동안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남은 9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